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저희들이 단 2명도 아니고 단 1명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다 잘 하셨죠? 그러시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게 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많아서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저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좀 설교 내용이 많아서요 이 부분 나눌 텐데, 혹시 못하신 분은 한 주간 동안 기회가 더 생겼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꼭 한 명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움에 대한 소식 많이 들으실 텐데, 열에 8은 일이 너무 안 되고 힘들어서 폐업을 한답니다. 폐업 신청을 한답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냥 문을 닫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어떻게든 좀 유지해 보려고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할 때쯤 되면 이미 빚을 많이 진 겁니다. 빚을. 그러면 폐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살아갈 것, 그 빚을 갚아 나갈 것, 그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을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현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정부도 필요 없습니다. 나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데모를 하든 무엇을 하든 집단 행동도 불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무너지면 가족이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애정에 대한 관점을 하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점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일단 그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구토, 어지럼증, 탈모, 머리가 다 빠지고요. 또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암이 전이가 될까봐,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게 될까봐, 목숨에 대한 가치, 무게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항암 치료라는 정말 극단적인 힘든 과정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받는 고통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영업자.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견뎌나가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우선의 배경과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달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2년 기간에 폭발적인 부흥과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19장 12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치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니까는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분량의 책을 마술사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는 놀라운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이 에베소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은 그때쯤 되어 이와 같은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쯤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24절에 보니까는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이 데메드리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참 일을 잘하고 또 이 집단의 대표, 오늘날 말하면 조합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서 24절에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원어로 보면 수입을 계속 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조합장의 위치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여러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수입을 나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 대표격의 일을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했는데, 어느 날 그가 데메드리오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25절에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이 말은 지금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직공들이 적지 않은 풍부한 생활을 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생업, 우상을 만드는 이 일로 인하여 풍성한 생활을 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아데미는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였고요. 죄송합니다. 아데미는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이 에베소의 주신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아데미라는 단어를 쳐서 엔터를 누르면은요, 아주 거대하고 가슴이 24개나 달린 우상, 신상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전은 주전 6세기에 건축되었는데요. 주전 356년에 소실되었다가 다시금 이 신전이 복원이 되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신전입니다. 올해는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큰 축제가 있는데요. 그 기간은 은장색들로서는 이 은세공업자들에게는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이 신상 모형이 무엇이냐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든 것인데, 이때 당시에 각 가정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법한 부족과도 같은 역할, 그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해서 각 가정에 다 하나 정도는 살만한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큰 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 가정에 이 우상이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풍족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니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술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배웠던 모든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이다 라고 가르치니,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큰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들이 실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아마 조합장 역할을 했던 이 데메드리오가 많은 직구등들과 이를 영업하여서 먹고 사는 풍요로운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금 자기들이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고 이것이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팔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니 본인의 생업에 실제적인 타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 큰 타격을 받을 일이 생긴 겁니다. 가만히 두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27절에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세공업자들,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상을 에베소의 주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존중하고, 그래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주니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라고 하니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니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났거든요. 또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에베소 사람들이 다 이 아데미 여신을 사랑하고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라고 하니 이제 아데미 여신상도 멸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실은 그들의 삶에 손실이 다가오는 것을 참지 못한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장 첫 번째, 본인의 생업에 큰 타격을 받겠다라고 하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 바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막 온 거리로 터져 나오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큰 어떤 그 데모와도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마치 홍수 혹은 쓰나미가 나서 큰 물이 시내를 덮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시내로 몰려나와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요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시내가 사람들이 막 홍수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장이 작은 연극장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이 연극장이 약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연극장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연극장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는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란 말이 바울과 같이 여행을 다니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깊은 동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같이 다닌 동역자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서 충분히 설명하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순교를 한다면 내가 순교를 하겠는데 내 동역자 두 사람을 저렇게 죽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계 위협을 받으면 자신의 목숨도 내던지게 되거든요. 이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면 100%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참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인데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복수를 사용한 거 보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인 것 같아요. 그에게 통지하여, 사도 바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 아시아 관리관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요, 로마는 당시 많은 식민지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각 지역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모실 수 있도록 하고, 로마의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황제와 여신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시아 관리예요. 아시아 관리.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게 했던 사람, 그리고 로마의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일을 관리하고 관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 관리인데, 이 아시아 관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정말 친구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는 직업은 여신을 섬기는 일을 주도했는데 정작 만난 참신은 하나님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일을 관장했던 아시아 관리가 복음을 듣게 돼서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들어간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주지 말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셨던 희생적 죽음을 가르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극장으로, 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어도 이 아시아 관리들이 생각할 때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말리니까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아주 좀 독특하고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아멘. 여러분 지금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 이를 영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회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곳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로마가 섬겼던 그 신을 섬겼던 아시아 관리는 복음을 믿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에베소의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도와서 구리, 은을 납품하고 또 구리를 만들었던 기술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재료를 납품하는 일에 제법 많이 소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막 모이라고 그래서 모여서 가봤더니 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야, 이 유대인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미워한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핍박한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상관이 없다, 이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가 말을 잘했나 봐요.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서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는데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우상을 섬겼던 아시아 관리는 복음을 알아, 복음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졌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업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곳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실패했는데요.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왜냐하면 이 집회를 관장했던 사람이 서기장이거든요. 서기장이 말을 잘해서 해산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4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일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검을 주러 왔고 복음이 드러나는 곳마다 반드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영적인 육적인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자영업자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때려 죽일 놈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생업을 통하여 먹고 사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된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에베소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자영업자 관점에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는 관점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치료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치료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아니 그냥 우상 섬기십시오. 그냥 지옥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몸에 암이 퍼지고 전이가 되면 죽잖아요.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당장 다가오는 피해 고통은 감당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 여러분들이 후자를 꼭 좀 선택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투, 이 분쟁, 이 갈등이 고통스러워서 복음의 가치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사.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우리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대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예수를 믿지 말든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은 지옥 보내놓고 자기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아셔요? 영적인 충돌, 이거를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면 치료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치료받지만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생명의 무게, 생명의 가치를 알면 고통이 너무 심하기는 하지만 이겨내자.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럼 복음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다가오는 충돌, 어떤 갈등들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더 강력하게 말하지 않거나 대충 쉬엄쉬엄 어느 정도 선과 거리를 유지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떠한 분란이 일어나도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2년 동안 열심히 선포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택은 내가 가서 순교하더라도 2명을 좀 살려보겠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갈등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이 길 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복음에서 후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러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우리 가족 정말 여전히 제사를 드려요. 내가 복음 증거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네, 알지요? 예,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죽게 날벼로 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충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예, 굳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고, 굳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반드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믿는 바 이 신앙에 의하면 어디가 계시겠냐고요. 네, 여러분, 지금 불볕더위가 이 지구를 강타고 있어서 더 죽겠다라고 하는데요, 지옥이 여러분 이 타는 듯한 이 한국보다 더 시원할 것 같으셔요? 편할 것 같으셔요? 영원한 지옥불이 꺼지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곳, 쉬는 시간도 없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생명을 얻게 하려면 항암 치료의 고통을 이기는 것처럼 그 갈등을 이겨나갈 만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 없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찾아와도 자영업자들이 막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생업과 내 가족 전체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 그러나 그와 같은 치료의 과정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이 가치를 알고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도해서 우리 가족도,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